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영광과 존귀를 세세무궁토록 홀로 받으시기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에 각 가정에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상한 심령으로, 또 주의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이 시간에 각 가정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며 우리 성도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한량없는 은혜와 자비와 인자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43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한 위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 8장 4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스가랴서 8장 4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 구약성경 1319면 스가랴서 8장 4절에서 8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라. 다 나이가 많으므로 저마다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그 성읍 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거기에서 뛰놀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 일이 그날에 남은 백성의 눈에는 기이하려니와 내 눈에야 어찌 기이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백성을 해가 뜨는 땅과 해가 지는 땅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고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에 거주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위수한 전도사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살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 사랑하는 귀한 종의 찬양을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고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또 지금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지나가게 됨을 알게 하시고, 또 이 힘든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미천한 것이 감히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하고 미련하고 어리석은 모습은 십자가 뒤에 감춰주시고, 이 시간에 주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빈 성전에서 할렐루야를 외친 지 5주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위전사님 오늘 찬양, 제가 사실은 지난 몇 주 동안 이 찬양이 참 많이 꽂혀가지고 좀 많이 흥얼거리면서 찬양했던 것 같습니다. 믿음의 눈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가사가 제일 마음에 많이 왔어요. 믿음의 눈을 들어서 지금 이 힘들고 어려운 시국에 우리가 해야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을 보는 것입니다. 그럼 이 모든 것 또한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또 힘들어할 것보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 기간들을 여러분들 헛되게 보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시간을 낭비하지 마시고 이 기간이 오히려 우리 성도들에게 믿음이 자라고 성장하고 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과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 더욱더 불같이 일어나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사스도 지나갔고 신종플루도 지나갔고 메르스도 지나갔습니다. 코로나19도 지나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분명히 역사하심이 나타날 것이고 이 또한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각 가정에서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이 또한 지나가리라고 믿으시고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새벽에 소선지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었습니다. 소선지서 말씀이 참 저는 좋습니다. 그래서 선지서 가운데 이 소선지서들을 굉장히 아끼는 편인데 이번 기간을 통해서 소선지서 말씀들을 하나하나 다시 묵상하고 있는데 너무나도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선지서 말씀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죄를 책망하시고 또 심판하실 내용들, 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주시는 징계의 말씀들이 넘쳐나는 것 같지만, 그래서 사실 어떤 분들은 선지서를 보면서 두려운 마음이 들어서 무서워서 못 읽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은 선지서 말씀들을 잘 보면 그 결론은 심판과 징계와 멸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복으로 끝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실 것, 하나님께서 다시 부흥하게 하실 것을 언급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스가랴서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어떻게 부흥시키실 것인지, 어떻게 다시 회복시키실 것인지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벽에 묵상했던 스가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같이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포로 시대 때 활동하던 선지자입니다. 소선지서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움,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12명의 소선지사가 있는데 이 선지자 중에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 세 명은 포로 시대 때 활동하던 선지자입니다. 다른 선지자들은 다 왕정 시대 때, 아직 이스라엘이 망하기 전에, 유다가 망하기 전에 활동하던 선지자인데 이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 세 명은 포로기 때 나라가 망한 다음에 활동하던 선지자입니다. 이 스가랴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는 학개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학개와 스가랴는 동시대 인물이고 또 같은 곳에서 같이 활동하던 선지자입니다.
고레스 왕이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바사 제국을 세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고, 그 다음에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고, 아수르는 바벨론에 의해서 망해서 바벨론이 전 세계를 다스리는가 싶더니 이 바벨론에 이 고레스 왕이 등장하면서 바벨론이 망하고 메대 바사 제국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고레스 왕은 왕이 되고 나서 이 바벨론 시대 때 포로로 끌려온 여러 민족들을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조서를 내렸습니다. 바벨론은 좀 중앙 집권적인 그런 국가 형태를 띠고 있어가지고 모든 것을 다 이 중앙으로 집중을 시켰어요. 그래서 포로도 다 잡아 끌어오고, 그래서 이 수도 안에 다 가둬놓고 있었는데, 바사는 지방 분권적인 그런 국가 형태를 가지고 있어서요, 다 이렇게 돌려보내고 다 지방에서 자치권을 가지고 알아서 하도록 그렇게 나라를 운영했습니다. 이 고레스는 왕이 되자마자 이 앞선 시대 때, 바벨론 시대 때 바벨론이 정복해서 포로로 끌어왔던 모든 사람들을 다시 다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도 된다라고 그렇게 조서를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도 수룹바벨과 예수아의 인도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하심 속에 이 고레스 왕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빼앗아간 성전 기구들을 돌려주고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짓도록 허락했습니다. 그러니까 남쪽 유다가 멸망할 때, 그때 바벨론의 왕이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이었는데, 느부갓네살이 직접 예루살렘을 치러 와서, 군대를 몰고 와서 치러 와서 예루살렘을 함락하고 예루살렘 성벽을 다 헐어버리고 성전을 완전히 회파하고 성전을 다 부셔버리고 성전 안에 있었던 성전 기구들을 다 빼앗아 가지고 바벨론으로 가지고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고레스는 왕이 돼서 각 민족들을 다 자기 고향으로 돌려보내는데, 유대인들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겠다고 하니까 그들에게 이 느부갓네살이 빼앗았던 그 성전 기구들을 다 돌려주면서 가서 너희들 마음대로 성전을 지어라 라고 그렇게 다시 짓도록 허락했습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유대인들이 큰 문제에 부딪히게 되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현실의 문제에 부딪히게 됐어요. 처음에 그들이 이 바벨론에서 떠나올 때는 참 부푼 꿈을 안고 왔을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다시 회복하고 그곳에 성전을 다시 짓고 옛날에 그 아름다웠던 도성 예루살렘을 다시 짓고 그곳에서 또 하나님 복을 받으며 살 것을 꿈꾸면서 돌아왔는데, 예루살렘에 돌아왔더니 현실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생각과는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먹고 사는 문제, 또 주거의 문제 등 비롯한 많은 현실의 문제에 부딪히게 됐다는 거예요. 왔더니 거주할 집이 없는 거예요. 다 이미 예루살렘은 이미 도시로서의 기능을 상실했습니다. 아무것도 살지 않는 폐허만이 남아있는 곳이고, 또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문제들도 지금 해결이 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포로에서 돌아온 유대인들은 이 성전을 재건하려고 준비하다가 그만 기초만 쌓고서는 그만 멈추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0수년을 그렇게 시간을 보내게 되고 성전터를 방치해 두게 되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학개 선지자를 보내서 백성들이 다시 성전을 재건할 것을 말씀하셨고, 뒤이어 하나님은 스가랴를 보내서 계속해서 이 격려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했던 때는 학개 선지자에게 말씀이 임한 지 2달이 지난 다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학개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한 2달 정도 지난 다음에, 그 다음에 스가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삶의 우선순위를 다시 정하고 성전 재건을 다시 시작하라고 강권하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보니까 삶의 현실의 문제에 부딪혀서 성전 재건을 처음에 기초만 쌓고 그만 중단하게 됐어요. 살 집도 지어야 되겠고 먹고 사는 문제도 해결해야 되겠고 이것들 먼저 해결한 다음에 성전을 짓자라고 그들이 마음을 모으고선 그만 성전 재건을 중단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삶의 우선순위, 너희가 삶 가운데 정말 제일 중요한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삶의 우선순위를 다시 정하고 정리하고 성전 재건을 다시 시작해라.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것을 강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삶의 우선순위 문제로 여러분들 고민하고 있다면 학계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학계는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그 성전을 중심으로 이제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성전 재건을 강권하셨고, 이제 백성들이 그 성전을 재건하고 나면 그 성전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스가랴서에는 스가랴 선지자가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가실 것인지 보여주신 환상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가랴서를 보면 여러 가지 환상들의 이야기가 쫙 나오고 있습니다. 자, 어떤 공동체가 회복되거나 부흥하는 것은 그것은 사람의 손에 달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떤 공동체, 어떤 그룹, 또 어떤 모임, 또 어떤 회사, 또 더 크게는 어떤 나라, 이것이 회복되거나 부흥하는 것, 그 유능한 사람들, 그 다음에 뛰어난 지도자, 이런 사람들이 있어야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예루살렘이 회복되고 다시 부흥하는 것도 역시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아무리 크게 실패하고 아무리 크게 망했어도 다시 회복될 수 있고, 아무리 폐허가 되었어도 다시 부흥할 수 있습니다. 이제 스가랴서 8장 말씀은 아무것도 없는 폐허더미 속에서 성전을 재건하는 백성들에게 주시는 은혜와 위로의 말씀입니다. 70년 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아주 철저하게 무너지고 폐허가 된 예루살렘은 지금 거의 사람들이 살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 옛날 번성했던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생각도 할 수 없을 만큼 완전히 엉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곳을 약속의 말씀대로 다시 회복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런데 스가랴서 8장을 시작하며 예루살렘을 회복하시기로 하신 하나님은 당신에 대해서 아주 특이한 그런 특별한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당신을 질투하는 하나님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8장 2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 2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하나님은 당신 질투하신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율법서에도 종종 하나님 당신 질투하시는 하나님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위로하시며 큰 소망을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질투한다라는 이 말은 이스라엘의 범죄를 책망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괴롭힌 대적들을 하나님께서 큰 분노로 질투하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기서 이 질투하다라는 말이 원전에서 가지는 의미 중에 하나가 열심을 품다, 열심을 다하다, 이런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지금 무슨 일에 열심을 다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어떤 일에 지금 열심을 품고 있다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긍휼을 나타내시는데,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지금 당신이 불쌍히 여기고 있다라는 것에 열심을 내시고, 또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괴롭히는 대적들에게는 분노하시는 일에 열심을 내신다라는 것을 지금 하나님은 표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질투가 이스라엘에게는 너무나도 귀한 은혜와 위로의 말씀입니다. 사실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질투하신다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말입니다. 이건 표현 자체가 사실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질투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 질투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이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것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당신을 질투하신다라는 표현하시는 것은 당신을 매우 낮추신 표현입니다. 무엇을 말씀하시고 싶으신 것이에요? 왜 말도 안 되는
말도 안 되는 것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지금 표현하시고자 하신, 나타내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질투하실 만큼 뜨겁게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싶으신 것이에요. 당신이 단순히 질투한다라는 것을 지금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라는 것을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하나님께 질투를 받을 만한 존재가 절대로 아닙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 같은 인간들을 보시고 질투하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원래 하나님이 질투하실 그 질투의 대상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는 사랑받을 만한 짓도 하지 않았고 늘 불순종하며 늘 욕심대로 내 고집대로 그렇게 고집을 부리고 살고요. 원망과 불평하는 일에만 열심을 낸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절대로 하나님께 질투를 받을 만한 존재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 지금 뭐라고 표현하십니까? 질투하신다라고 표현합니다. 즉 그만큼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시고 또 백성들을 위해 긍휼을 베푸시겠다라는 것을 하나님 지금 매우 강조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일에 지금 너무나도 뜨겁게 열심을 내신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말이 질투한다라는 말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신다면 백성들은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그 사랑을 표현하셨다면, 그렇다면 그 사랑을 받는 백성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것을 바라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엄청난 것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불가능한 것을 하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그저 우리가 살아가면서 삶 가운데서 조금씩이라도 새롭게 변화되어도, 그냥 하루에 조금씩이라도 내가 예수 믿은 지 1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도 변화되지 않고 성장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같이 조금씩이라도 변화되어서 1년 뒤에 나의 모습이 다르고 5년 뒤에 나의 모습이 다르고 10년 뒤에 나의 모습이 다르고 이렇게 조금씩 새롭게 변화되어도 하나님은 너무나도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조금씩이라도 감사해도 우리 삶 가운데서 모든 것을 다 감사할 수는 없다 할지라도 그저 매일 하루의 삶 가운데서 작은 것 하나라도 소소한 일 하나라도 그저 조금씩이라도 감사해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완전히 죄로부터 모든 것을 다 단절하고 죄로부터 완전히 우리가 멀리 떨어지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조금씩이라도 죄를 멀리하려고 애쓰고 우리가 조금씩이라도 죄를 저지르지 않으려고 애쓰는 그 모습만으로도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질투하실 정도로 사랑하신다면 우리도 그 사랑에 제대로 반응해야 그것이 정상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토록 사랑하신다고 표현하는데 그 사랑에 내가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는다면 그건 뭔가가 이상한 것입니다. 그 사랑에 제대로 반응해야 그 사람이 정상입니다. 그 사랑에 아무런 감격과 아무런 감동도 없고 그 사랑에 아무런 반응도 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긍휼을 베푸시는지 그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모르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고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시며 말씀으로 통치하시는 진리의 성읍으로 회복시키시겠다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을 계속 위로하시며 당신이 예루살렘 안에 거하시며 예루살렘을 어떻게 회복하실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자, 4절에서 5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라. 다 나이가 많으므로 저마다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그 성읍 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거기에서 뛰놀리라. 이게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몰라요. 새벽에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정말 울컥했어요. 마음이 얼마나 뭉클했는지 모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라. 다 나이가 많으므로 저마다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그 성읍 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거기에서 뛰놀리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예루살렘은 완전히 황폐해 있어요. 아무도 살지 않고 있어요. 근데 그곳에 하나님께서 사람들로 가득 채우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유다의 백성들이 수룹바벨과 함께 돌아올 당시에 폐허가 된 예루살렘은 쥐새끼 한 마리 살지 않을 정도로 아주 엉망이 돼 있었습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철저하게 망한 뒤에는 아무도 살지 않는 황폐한 곳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텅 비어 있던 예루살렘을 하나님은 다시 채우실 것을 지금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 길거리에 노인들이 손에 지팡이를 잡고 앉아 있으며 어린아이들이 그 거리를 뛰놀며 가득 채울 것이라고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전쟁이 없는 평화로운 시대를 상징하는 말씀입니다. 전쟁이 계속되면 인구가 감소합니다. 노인들도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전쟁을 통해서 노약자들이 일단 제일 먼저 큰 피해를 보게 되고요. 젊은 사람들이 전쟁에 나가서 자꾸 죽어나가니까 나이를 들 사람들이 줄어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전쟁이 계속되면 인구도 감소하고 어린이들도 없어지고 어른들도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노인들과 어린이들이 많다라는 것은 전쟁이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한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은 장수의 복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거리에 그냥 노인들만 가득하다 이런 의미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장수의 복을, 전쟁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전쟁을 하다가 일찍 죽는 게 아니라 전쟁이 없고 평화로운 시대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오래 살게 된다라는 그런 장수의 복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옛날 조선시대 때 보면 우리나라는 외세의 침입을 참 많이 받았던 우리 민족이 그렇습니다. 3년에 한 번꼴로 이 외세의 침입을 받았다 그래요. 이 반만년 역사 동안에. 그러다 보니까 조선시대 때 평균 수명이 46세인가 45세라고 그런 걸 언젠가 제가 인터넷 기사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전쟁통에 사람들이 오래 살지 못하고 또 의학이 많이 발달하지 못하다 보니까 병에 걸려서 죽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45세 넘기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 환갑만 돼도 잔치를 벌였어요. 장수했다고 그러면서 잔치를 벌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떤 지금 100세 인생이라고 그래가지고 지금 70 고위연을 해도 사람들이 민폐를 한다, 끼친다라고 말할 정도로 지금 사람들이 오래 살고 있어요. 지금 평균 수명 그러니까 여자가 80세가 넘고 남자가 78세인가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나죠. 예전에는 전쟁이 많다 보니까 사람들이 오래 살지 못했던 그런 문제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이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은 전쟁이 없어서 평화로워서 사람들이 편안하게 오래 산다. 이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전에 모세를 통하여 당신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에 청종해서 살면 그 땅에서 번성하고 장수하는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5장 3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5장 33절 말씀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이거 외에도 이 율법서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약속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해서 내 말대로 살면 너희가 복을 받을 것이고 너희가 거기서 장수할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셔서 말씀으로 통치하시고 백성들이 그 말씀의 통치를 받으면 복을 받고 장수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을 지금 또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한 어린이들이 길거리에 가득하다라는 것은 번성하고 번창하는 복을 상징합니다. 그 성읍 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이거는 번성하고 번창하는 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나라 지금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뭐예요? 저출산 문제잖아요. 지금 출산율이 0점대로 내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래서 아이들을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사실 저 어릴 때만 하더라도 저는 베이비붐 시대라서 정말 아이들이 많았어요. 학교에서도 초등학교 때도 한 반에 70명씩 공부했던 기억이 있고요. 그것도 교실이 없어가지고 오전반, 오후반 나눠가지고 그렇게 해서 수업을 하기도 하고요. 아이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중학교 때도 한 반에 60명, 70명 있었고요. 고등학교 때도 60명씩 한 반에서 했던 건데 지금 보니까 한 반에 30명도 안 되고 20명 남짓 모여서 그렇게 공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희 때만 하더라도 골목 거리마다 아이들이 놀 데가 없으니까 아이들이 막 거리에서 골목에서 막 놀고 거기서 막 아이들이 바글바글하고 그래서 그곳에서 제일 잘하는 골목대장이라는 말도 그래서 나오게 됐어요. 아이들이 늘 골목에서 놀고 골목에서 장난치고 애들의 삶의 터전이 골목이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해가 질 때까지 놀다가 엄마가 아무개야 밥 먹어라 소리 들으면 그때서야 다 흩어져서 집으로 돌아가곤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골목에서 아이들을 찾아보기가 합니다. 학교 끝나면 애들이 다 뭐 학원 가고 그래서 그런지 골목에서 찾아볼 수가 없어요. 게다가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아이들이 밖으로 나오지 않으니까 더더욱이 아이들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처음에 이 자가격리 들어가고 나서는 정말 교회 앞에 골목에 사람들이 없더라고요. 썰렁하고 유령도시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았습니다. 아이들도 찾아보기가 힘들고요. 그러다 오늘 지난주에 새벽에 이 말씀을 보는데 가슴이 뭉클한 거예요. 그 성읍 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며 거기서 뛰놀리라. 이 빈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자꾸 그 모습이 선한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와장창하면서 교회 복도에서 공차하고 떠들고 와글와글 떠들면서 그곳에서 막 장난치고 뛰어다니는 그 모습이 눈에 너무나도 선한 거예요. 마음이 너무 울컥하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이 교회 안에서 그렇게 가득 뛰놀던 아이들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지금 5주째.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새벽에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이 저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었는지 몰라요. 이 텅 비어있는 예배당, 아무도 찾지 않는 이 예배당, 이곳에 다시 우리 아브라함의, 사라의, 한나의 우리 회원들이 다 이곳에 가득 앉게 될 것이고 또 우리 주일학교 어린 아이들이 이 예배당과 이 예배당뿐만 아니라 교회 주변의 거리를 뛰어다니면서 뛰노는 그 모습이 곧 바로 이어질 것,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말씀으로 위로하셨어요. 저에게만이겠습니까? 우리 지금 각 가정에서 예배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위로의 말씀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다시 이 예배당 안에 우리 어른들이 가득하고 또 우리 아이들이 가득한 그날이 속히 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지금 이 현실의 예루살렘의 모습을 본다면 회복을 상상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번성했던 영화로운 도성이 지금은 포로에서 돌아온 약 5만 명의 사람들밖에 없고요. 모든 것이 다 폐허더미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모든 힘을 기울여 간신히 성전 재건만 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만큼 예루살렘은 바벨론에 의해서 철저하게 파괴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다시 예루살렘과 함께 계시고 하나님께서 허락만 하신다면 아무리 아무것도 없는 폐허가 된 곳이라도 다시 회복될 수 있으며
다시 번성하여 노인과 아이들로 가득한 곳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시 회복되고 다시 번성할 수 있는 능력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쫄딱 망했다 하더라도, 아무리 철저하게 실패하고 아무리 철저하게 망했다 할지라도 그 삶의 지경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진리의 성읍이 된다면 다시 회복되고 번성하고 번창하는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스가랴를 통해서 지금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삶의 어려움과 고난과 시험이 찾아왔어도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거하시며 말씀으로 내 삶을 통치하시고 내가 그 말씀만 붙잡고 있다면 아무리 철저하게 실패하고 망했다 하더라도 반드시 다시 회복하고 다시 번성하고 다시 부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사람들에게는 너무나도 기이한 일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폐허더미가 된 예루살렘을 회복시키는 이것이 사람들이 볼 때는 너무나도 기이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에게는 이것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6절 말씀입니다. 6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 일이 그날에 남은 백성의 눈에는 기이하려니와 내 눈에야 어찌 기이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완전히 황폐화되고 폐허더미가 된 예루살렘에 수많은 노인들이 그곳에 앉아있고 평화롭게 앉아있고 또 수많은 어린아이들이 그 예루살렘을 가득 채우게 되는 것을 보고 사람들은 이것이 기이하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에게는 이게 절대로 기이한 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기이하다라는 말은 참 신기하다, 신비롭다, 희한하다 이런 말보다도 여기서 가지는 뜻은 어렵다, 불가능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풀어서 이야기하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 일이 예루살렘이 회복되는 일이 그날의 백성들의 눈에는 불가능한 것 같이 보이겠지만 나에게는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라고 하나님 지금 6절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는 이런 회복과 부흥이 거의 불가능한 같은 일이지만 우리 하나님에게는 너무나도 손쉬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생각할 때 불가능하고 내가 판단할 때 어렵고 내 기준에 힘든 일이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할 때 불가능하고 어렵고 힘든 일이라고 하나님도 그럴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면 그 제한한 만큼만 나는 누리게 될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나는 하나님 이런 분이 아니고 제한하면 딱 그 제한한 정도의 수준만 내가 누리고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않는다면 너무나도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7절, 8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내 백성을 해가 뜨는 땅과 해가 지는 땅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고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 거주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은 온 세상에서 구원해낸 사람들을 인도하여 예루살렘에서 살게 하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이 예루살렘은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예루살렘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들만 살 수 있는 곳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계획하셨던 모든 족속과 온 열방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곳, 즉 신약의 교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땅끝까지 이르게 될 것을 예루살렘의 회복을 통해서 지금 미리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진리와 공의로 다스리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진리와 공의로 다스린다라는 것은 하나님은 말씀하신 그대로 행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짓말하시지 않으시고 불의를 행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절대로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악을 행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당신께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고 성취하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회복과 부흥의 축복을 반드시 누리게 하시며 그 믿음대로 다 갚아주신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리와 공의로 다스리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결코 허무하게 끝나게 만들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사랑받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복을 받은 백성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것,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백성을 사랑하셔서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 삶 가운데 계시는 것이 진정한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부요하고 아무리 건강하게 산다 해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그것은 이미 황폐한 삶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내 삶은 이미 폐어더미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지만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그 삶은 곧 회복되고 부흥하게 되고 참된 기쁨이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여러분을 찾아갈 때 그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을 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사랑과 은혜와 긍휼을 풍성하게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고난과 환난과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어려운 문제로 살 길이 막막해도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코로나19 때문에 참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우리뿐만이 아니라 온 세계가 지금 큰 열병을 앓고 있습니다. 온 세계가 너무나도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하면서 이것이 어찌 해결될고 우리 눈에는 이것이 참 기이한 일같이 보여지겠지만 이것이 참 어렵게 느껴지겠지만 하나님에게는 이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런 문제도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는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니기에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오늘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질투하기까지 사랑하노라. 내가 너희를 너무나도 뜨겁게 사랑하노라. 내 말을 너희가 믿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라는 것을 너희가 믿고 너희가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내 말을 붙잡으면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다라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각 가정에 모여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분들 참 오늘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그렇죠.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너무나도 힘든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그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에 진실과 공의로 대해 주시며 기이한 일을 행하시며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 진실하신 하나님, 그 사랑 많으신 그 하나님만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풍성하신 회복과 부흥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의 삶과 그 지경과 이 땅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다 함께 합심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가 참 오래도록 진행되고 있습니다. 온 세계가 이것으로 인해서 너무나도 근심하고 고통받는 가운데 있습니다.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이 땅과 온 세계 사람들 우리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여러분들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사랑 많으신 하나님께서 다시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다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여러분들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회가 계속 안정을 유지하며 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일선에서 일하는 의료진들과 보건당국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무너지면은 이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일선에서 일하는 사람들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도록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개학이 지금 계속해서 연기되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공부하고 생활하는 데 부족함이 없으며 하나님의 비전을 품는 그런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또 우리 남흥의 성도들을 감염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삶의 지경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고 필요와 공급을 우리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성도들이 모두 주의 전에 모여서 기뻐하며 예배할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합심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하나님 앞에 간절한 심정으로 기도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뜻하지 않은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아버지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온 세계가 아버지 하나님 큰 병을 앓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떠나지 않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모여서 예배하지 못한 지 너무나도 오래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고통받는 이 땅과 온 세계 사람들을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질투하기까지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이 시간에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며 온 세계에 회복의 바람이 불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하나님의 그 선하신 그 사랑의 따뜻한 입김으로 아버지 하나님 온 세계를 아버지 하나님 깨끗게 하여 주시옵기만을 주님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사회가 혼란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안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우시며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 최전선에서 아버지 하나님 오래도록 아버지 하나님 애쓰고 수고하며 지칠 대로 지쳐있는 우리 의료진들과 보건당국 사람들을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저들이 무너지면 아버지 모든 것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들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저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끝까지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문제들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개학이 계속해서 연기되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 자녀들이 공부해야 될진데 또한 아버지 개학함으로 인해서 감염의 문제가 있어 아버지 근심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개학할지라도 감염의 문제로부터 해결되어질 수 있도록 이 코로나19 문제가 빨리 해결되어지게 하시고 치료제가 속히 개발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자녀들 공부하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시며 특별히 우리 고3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너무나도 오랜 시간 동안 제대로 공부하지 못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 시간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비전을 품는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고3들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 학생들을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또한 우리 남흥의 성도들을 감염으로부터 지켜주시고 특별히 삶의 지경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필요와 공급을 넉넉하게 채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모여 아버지 기뻐하며 함께 예배할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과 온 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심히도 아파하고 있습니다.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떠나지 않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 온 사람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질투하시기까지 그 크신 사랑을 품으신 하나님,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온 세계의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 코로나19의 문제가 해결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기만을 주님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사회가 혼란하지 않게 하시고 온 세계가 혼란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며 안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전능하신 오른손으로 하나님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일선에서 일하는 의료진들과 보건당국 사람들을 하나님 지켜주시고 아버지 저들이 많이 지쳐있고 피로가 누적되어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저들이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무너지면 아버지 모든 것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들을 통하여서 아버지 조금씩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학생들을 붙들어 주시고, 개학이 연기되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공부하고 생활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되, 특별히 우리 고3들을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개학하여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해야 될진데 그러지 못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고3들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며, 이 시간들을 통해서 도리어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품는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남흥의 성도들을 감염으로부터 지켜주시고, 특별히 삶의 지경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삶의 필요와 공급을 넉넉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일용할 양식을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양식통에 양식이 떨어지지 않게 하시며,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아니하도록 도우시고, 날마다 선한 길로 인도하시며,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목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양떼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어서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에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지키고 보호하시고 안위하여 주시어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 힘든 시간을 무사히 잘 지나갈 수 있도록 도우시며, 모든 성도들이 이 전에 모여 함께 기뻐하며 예배하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또 몸된 제단 안에 아버지, 육신의 약함과 육체의 질고로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환우들이 있습니다.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되, 특별히 암 환자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암 수술을 받고 항암 치료를 받는 힘든 시간을 지나가고 있는 우리 암 환자들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며, 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제 육신이 노쇠한 우리 어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코로나19에 너무나도 취약한 대상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어른들을 보호하여 주시되 불꽃과 같은 눈동자로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이번 이 시간 힘들고 어려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 어른들이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큰일 만나지 아니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말레이시아에 파송한 우리 노진학 선교사님, 이 너베데스다 나무교회 마태 목사님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있는 곳에도 아버지 동일하게 코로나19로 인하여서 큰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들도 지켜주시고 저들을 통하여서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며 복음의 역사와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학교 개학 일정이 늦춰지고 있습니다. 아마 다음 주 초에 교육부에서 발표한다고 그러는데, 싱가포르이 개학을 했다가 지금 아이들이 감염이 되는 문제가 발생해가지고 아마 그래서 지금 교육부도 많이 힘들어하고 지금 결정을 내리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들도 기도해 주시고, 저희 교회도 지금 개학 일정에 맞춰서 개방을 하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시고, 오늘 장로님들 모여서 당회에서 잠깐 그 일들을 의논하기는 할 건데, 하여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문제들이 빨리 조속히 해결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지금 아이들이 제대로 지금 공부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뉴스를 보니까 부모님들이 너무나도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아이들을 두고 지금 직장을 가야 되는데 아이들이 집에서 할 일이 없는 거예요. 맨날 게임만 하는 것 같아요. 어떤 프로를 보니까 엄마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울면서 아이들이 느는 건 게임 실력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아이들도 지금 집안에 있으니까 답답하니까 할 일도 없고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또 섣부르게 개학을 할 수도 없는 거고, 참 아이들에게도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이들 위해서 또 학교 이 개학 문제를 놓고서도 여러분들 좀 많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체 기도 제목을 지난번에 그 문자로 발송해 드렸고 또 교회 홈페이지도 올려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그 기도 제목들을 하나하나 봐가면서 좀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니엘처럼 하루 3번 여러분들 있는 각 가정에서 이 교회를 향해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좀 다니엘 기도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빨리 이 문제들이 해결되어질 수 있는 것, 지금 기도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헌금은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 어른들은 온라인 헌금을 하기가 어려우시니까 잘 모아두셨다가 나중에 교회 오실 때 하시고요. 그 외에 온라인 헌금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온라인으로 이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온라인으로 그렇게 헌금하시는 분들 또 기관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헌금 현황 광고 시간에 이렇게 해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온라인으로 하실 수 있는 분들은 그렇게 온라인으로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주일 오늘 오후 예배 후에 2시에 다니엘실에서 우리 장로님들 당회로 잠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540장 찬양 드리고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케 역사하심이 오늘도 예루살렘의 회복을 약속하시며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을 회복시키실 것을 믿으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랑하는 주의 귀한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자녀 손들 위에,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해 고통을 받는 온 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